오늘은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이 상황보다 시험 후의 상황이 이만큼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시험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바라는 것이 그 무엇일 것인지를 올바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평가를 한 곳이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칭찬을 욥에게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부귀와 영광과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인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씩이거든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 끝에는 동방 사람 중에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욥이 자녀들의 생일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자녀가 10명.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욥이 어떤 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자녀들의 수대로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위기를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쭉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욥의 경건과 의로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복을 받는 게 정당한 일, 옳은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누가 봐도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배경에 사탄이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탄이 이곳저곳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가요? 하나님이 굳이 사탄이 어디 다녀왔는지 꼬치꼬치 묻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또 사탄도 그 분위기를 알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요, 욥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다 넘길 테니까 한번 거두어 보아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심한 고난이라고 할 만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느닷없이 이방 사람들이 소와 나귀와 낙타를 약탈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양떼 7,000마리라고 했죠. 다 태워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욥의 줄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서는 욥의 몸에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까지 악성 종양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사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그럼 욥의 재물과 소유를 걷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경외하는 욥의 태도가 하나님 욥에게 많은 돈을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런 모든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탄은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라고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의 소유를 다 걷어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소유를 사탄에게 맡긴 것입니다. 욥의 행동이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라는 이 사탄의 말이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건강과 사업과 직장의 형통과 돈과 권력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의 생각이 됩니까? 사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군가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건강하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 어떤 성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건강과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각이다라고 욥이 지금 확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겠죠? 하나님도 조건적인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역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탄의 관점인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좀 왜 쉽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늘 죄와 싸우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돈과 건강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틀렸다면 뭐가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게 왜 사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과의 관계를 조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에 대해서 본질적인 지식이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성격이 어떻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한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품이 이러하신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서로 사랑하면 아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신뢰가 생기면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수용하는 쪽에 가깝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품는 마음, 이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마음, 이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너무나도 유한한 피조물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의 관계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방긋방긋 웃는 거하고 똑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와 맺고 있는 관계에는 그런 굳센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죠. 왜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가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면 엄마가 틀림없이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나를 도와줄 것을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얻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인 겁니다. 나에게서 뭔가 얻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나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필요한 돈, 권력 혹은 관계의 복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면 하고 나에게 주신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도구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그 이상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이미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심하게 말하면 배신이죠. 여러분,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행동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듯한 직장과 뭐 외모와 돈이 있고 자기가 얻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배신이 되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복수하고 이러는 일들이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것을 잘못된 것, 배신으로 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도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좋아한 거잖아 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거죠. 나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은 나에게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나의 태도 역시 자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오해한다면 이건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값없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 않을 만큼 즐기고 누리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멋진 차를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구약의 여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누리게 하시는 것에 빠질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리면 신앙 행위들은 결국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죠.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의무적인 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행동의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것이 형식적인 관계, 충족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행동 안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나에게 자꾸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방긋 웃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섭겠죠. 징그러울까요?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가 하는 호의가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조건의 교환이 되는 것이고 거품이 되는 것이고 나비가 빠져나가면 번데기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익숙하게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왜 이러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순수할 수가 없어. 착한 척 하지 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척 하지 마. 너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을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 욥이 지금 시험받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혹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도요 완전히 사탄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탄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욥기 읽으셨겠지만 욥기 3장부터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사실은 거칠게 대듭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회개해라 이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신지 내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떠함에서 찾고 있는 거죠. 욥도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적인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고 한 부분은요, 욥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던 순간인 겁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고 자기 재산을 모두 잃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은 사람이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한다? 이만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그거 불가능하다가 확실해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강권하신 감동하심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고백은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강권하심이 지나간 다음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욥기 1장, 2장이 지나가고요, 3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권하셨던 그 강권이 슥 거칩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요. 속된 이야기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온 신앙 행위들 모두 나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진짜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경험했던 순간 내가 막 경건하고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인식시켜 주신 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어떠해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기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실은 할 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욥기 4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확 드러내시면서 욥,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당당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고 있었구나.
나는 은혜에 완전히 감싸져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반응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을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경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경건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그건 나의 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진짜 구원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깨닫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세상에 속한 옛사람, 이 세상만 바라보는 나의 육체, 이 욕망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과 건강과 지위와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비록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명심합시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갓난아이라는 사실. 그쵸? 엄마가 갓난아이를 어디를 데려가든 갓난아이는 데려간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가 방긋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갓난아이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기도함으로 더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못 사랑할 게 무엇인가? 이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주님을 있게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도 있나?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 그래서 나의 모든 순간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인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과 늘 눈 맞추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오늘 또 붙잡혀 삽니다 라는 이 행복한 믿음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응답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욥도 결국 나중에 자기가 무엇을 착각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 받기 전과 시험 받은 후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마 욥은요 시험 받고 난 후에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시험을 이겼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새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나도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늘 깨닫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